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전쟁과 분쟁,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재편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요. 이미 빠르게 달려가는 자동차에 가속 페달을 더 힘껏 눌러서 더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가속화의 시대. 빨리인 거예요, 전부 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세상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모든 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식도 사람도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습니까?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진실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경영에 대한 예정을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신약 계시의 눈을 통해 점점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와 갈등의 본질, 겉으로 드러나는 본질은 뭐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무엇을 양식으로 먹고 살 것인가? 밥그릇 싸움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러나 숨어있는 이면은 뭐냐? 그리스도가 임금이고 하나님이 임금인데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인 지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영의 전쟁이에요. 이 영의 전쟁의 반영이 이 땅에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 세상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세상 신에게 허무하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그분을 하나 된 것처럼 믿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세운 기관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좋은 말 듣고 밥 먹고 교제하고 헌금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만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하나님이 교회를 복 주실 뿐만 그 복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주님 오시기 직전 3년 반, 이걸 기억해 놔십시오. 주님 오시기 직전 몇 년 반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애매합니까? 분명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1260일 애매합니까? 분명합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그거를 그렇게도 표현하고 3년 반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1의 반이라고도 표현해요. 이때는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큰 시험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공중으로 구름석으로 끌어올려져 죽어 부활하거나 아니면 산채로 들림받아 변화되거나 간에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한 채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로 있는 지구상에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창세 이후로 겪게 될 가장 큰 환란의 때입니다. 지금 태풍이 분다, 지진이 난다, 이상기후다, 이런 정도 창세 이후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변동과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지혜를,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첫 번째는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이런 믿음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가장 큰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진실로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큰 혼란의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말씀을 지킨 성도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약속하셨느냐면 역사에 주관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같이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뭐 이런 데 국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누가 면하게 해준다고 합니까? 이 시험의 때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믿음생활 수십 년 한평생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시험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회도 선교도 마찬가지죠. 특히 복음까지 전한다.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일지 모르고 또 겨우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나의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미련해 보일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특히 순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 흘렀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인내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인내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켜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인내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켜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반복해서 예배드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중요하지만 인내의 말씀 지킨다는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장차 온 세상의 정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한 개인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정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구세주로 경배할 것인지 시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어떻게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최초로 보여준 모델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천재 모형이 누구냐면 창세기 11장의 니므롯입니다. 바벨탑을 세운.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큰 성 바벨론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또 성경은 이런 일을 피할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또 한 군데 더 말씀드리지요.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간단하네. 그럼 인내의 말씀 지키면 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 깨어 있으라. 이걸 어린 자녀들부터 계속해서 세뇌하듯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 한 걸음만 나가면 온통 모두가 다 최전방인 세속화의 시대입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특히 막 혈기가 왕성하고 공부하고 앞길을 막 열어가야 되는 이런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유혹을,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와 교회에서 신앙생활 즐거워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은 당시 레위 제사장들과 구약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늘 군대의 대장, 하늘에 숨겨준 복병의 총사령관이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왜냐?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11조는 뭐냐? 하나님의 집 성전의 양식입니다. 따라합시다. 히브리 말로 따라합시다. 테레프. 테레비가 아니고 시작. 테레프. 테레프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 집에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집에 드린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으로, 썩을 양식 중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 제물이 11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인님 주인님 그러잖아요.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느냐? 드리긴 드리는데, 제사도 하고 11대 1도 하고 예물도 드리는데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많은 제사와 예물이 드려졌는데도 문을 닫아버리는, 하늘 문을? 그 이유가 뭐냐면요, 레위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 곁에 여러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는데 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왜? 디모데 한 사람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 위해 내가 믿기 때문에 보낸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가 뭐냐? 여러분이 뭐 월급 받은 소득에서 10의 1 떼가지고 준다, 이거는 그냥 땅에 있는 논리고요. 10의 1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두신 몫이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돌아올 때에 10의 1을 드려요. 창세기 28장에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은 야곱이,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시면 내 소유의 10의 1을 드리겠다. 전부 다 뭡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 약속의 땅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이 하늘에 예비된 성,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인내 말씀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그렇게 나를 11조로 드렸는데, 제물로 드렸는데 10의 1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거는 여러분 문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별해 두신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온전한 11조의 참뜻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다가 제자들이 이제 배고프니까 도시락 사러, 양식 사러 갔어요, 마을로. 그때 주님 드세요 이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먹는 양식이 있다. 이야, 주님 뭐 특별히 꼬불쳐 놓은 것 같아. 그런 사실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주님이 먹는 밥입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이 먹는 양식은 뭡니까? 예수님은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 자체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 썩을 양식, 밥이나 떡도 먹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주님은 밥으로 여기지 않고 비유로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양식은 말이지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해서 나의 신부된 우리를 말합니다. 한 몸으로. 왜 한 몸으로 부르시냐면 부활의 몸,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을 주시고자 이것을 주님의 피 흘려 대가 지불 하신 거예요. 마귀의 저자가 뭐냐? 우리를 육체 안에 가둬놓고 육체의 생각, 육체의 느낌, 육체의 의지, 썩어질 양식만 위해서 아기다툼하면 짐승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마저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외면해버리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들여다도 하늘 문이 닫혀버리면은 그 나라가 여러분 복을 받겠어요?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이방교 역사를 보더라도 그 나라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복음 전하는 소수의 10의 1과 같은 성도들이 있을 때는 그 나라가 복을 받고 흥황하고 하나님이 다른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밀어주지만, 이게 닫혀버리면요 아무리 애를 써보셔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40년에 복음의 빚을 졌는데, 이 국력과 이 복된 유산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복된 유산을 자신은 누리는 것 물론 열방을 흘려보내기 위한 비전을 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가 점점 가까웠는데, 그런데 어때요? 지금 교회학교가 고사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역자적으로 선생님들 애를 씁니까? 어른들이 수고한 거 알지만은 시대를 보니까 이건 큰일 났구나.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러다가 유럽같이 되겠고 또 흔들리는 미국같이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차라리 이것을 기회로 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도 하나님 하늘 문을 열겠습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바르게 적중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과 11조는 본편을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입니다. 본편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끝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가 구약이고 신약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어서 죄와 사망이 없는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돌파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계시를 계속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이것이 하늘 문을 여는 길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된 미래를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성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흉년이나 전쟁 때 각자 밥그릇 한 그릇씩 숟가락 떠가지고 필요한 가난한 자들, 필요한 자들 밥 한 그릇씩 나누어 먹는 지혜입니다. 이게 고대로부터 내려온 지혜죠. 십시일반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11조예요.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만이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숟가락씩을 떠서 주님이 드실 밥 한 그릇을 만드는 경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우리 밥 한 숟가락씩 우리 삶의 일부를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이거에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주님 머리잖아요. 머리에 입에서 밥을 드시잖아요. 양식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하나님 일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 단순한 헌금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은 고센 땅을 통하여 마지막 큰 흉년의 때 부족함이 없는 천국 경제 시스템을 미리 보여줍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있잖아요. 앞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주 오시기 직전에 7년 큰 흉년이 있는 계시록의 시즌이 들어가는 아모스 8장 11절에는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 때문에 이 세상에 기근이 오는 그때가 온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7년 큰 흉년으로 온 세상이 굶주릴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이 고센 땅을 예비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일의 그 뜻을 깨달은 요셉 같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다가올 큰 흉년의 때, 반드시 다가올 큰 흉년의 때, 그때를 대비하여서 고센과 같은 피난처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왜 21세기의 고센 땅, 세계 선교의 성지 왜 외치는가? 고센이 당시에 특별히 좋은 땅이라서, 장사가 잘 되는 땅이라서 큰 흉년의 때 보호를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당시 요셉을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십시일반의 천국 경제 시스템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다른 곳이 다 굶주리고 힘든데도 아버지와 아버지의 소유와 아버지의 형제들 다 내가 부족함이 없이 먹이리이다. 창세기 45장을 보세요. 이게 앞으로도 똑같은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깨어 항상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여는 그 예배자 하늘의 공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다가올 큰 시험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는 속도를 보면은 정말 깨어있는 자들은 정말 빠르게 변화되는구나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때를 피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선 피부치 혈육 자손들에게 먼저 가르치세요.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들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무엇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양식 삼아 살아갈 것인가? 어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살지 말라고. 썩지 아니할 양식,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읽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속사람이 살기 위해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하늘 문을 여는 성도들의 슬기로운 생활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11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맛이 있든 맛이 없든 맛있게 먹으십시오. 맛이 없다 그러면 세상 말에 중독된 거예요. 입맛을 바꾸세요. 또 여러분, 기도가 재미없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주 앞에 선다 그러는데 기도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평안하고 막 이러니까 막 살만하게, 옛날에는 못 살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주여 주여, 이제는 풍요로워지니까 그냥 세상의 성공신 바알신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날이 도적같이, 강도같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 때를 준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단지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헌금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하늘문을 여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늘문을 여는 참된 경배자들로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왜 채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반드시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10의 1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우리 자신을 11조로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2400여 년, 5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레위와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제사장 언약을 말해요.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말해요. 그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이것이 지식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에 살아있는 체험이 되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 하늘을 놋하늘처럼, 여러분의 영계를 놋하늘처럼 따들려고 할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돌파하여 이것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